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지난주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말씀을 지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충성된 교회로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요, 크고 작은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맡긴 바 자리에서 충성하는 그 믿음과 순종이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요, 세상의 평가보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끝까지 충성하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야. 더 많이 이루면 부족함이 없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없어질수록 하나님도 덜 찾게 되는 유혹을 받습니다. 라오디게 교회는요, 당시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상업, 금융, 당연히 발달했고요. 지진이 나도요,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도시를 재건할 만큼 풍요로운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이 가진 그 부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와 새 창조는 인간의 능력, 재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새 창조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시작된다는 선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돈과 성공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물어야 됩니까? 너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내 우상은 무엇인가? 네 주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마지막이죠. 다니엘서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다니엘 말씀에 보면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네 개의 나라로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셀루쿠스라고 하는 왕, 그리고 안티오쿠스 2세라는 사람이 세운 도시가 셀루쿠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벨론, 메데, 바사,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또 네 개의 나라가 쪼개지는데 그 쪼개지는 나라 중에 한 나라의 왕이 세운 도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도시 이름이 독특하죠. 안티오코스 2세가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도시를 준다는 것입니다. 라오디케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케라는 이름을 따서 이름 그대로 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라오디게아고요. 여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교회는 특별하게 이 교회는요, 이 도시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이 도시는요, 일곱 가지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헬라죠. 라는 곳에 지중해 땅에 붙어 있고, 바로 옆이 바다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땅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7, 무엇입니까? 에서두 사빌라. 이렇게, 에서두 사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위치상으로는요, 바닷가에서 좀 멀고 도시 한복판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교회 옆에 수많은 도시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지만 도시로 가기에 가장 또 중심이 되는 가장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도시의 특징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요. 상권이 이루어지고 관광지, 금융 이런 것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또 다른 곳을 지나갈 때 또 여기도 들러가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지역이 있겠지만
휴게소 중에도 참 괜찮은 지역이 있습니다. 사역할 때 보면 덕평휴게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상행선이나 하행선이나 하나의 휴게소를 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휴게소에서 쉽니다. 뭐 강아지 산책로도 있고 뭐 엄청 큽니다. 한 3만 평?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좀 크긴 큰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여기는요, 하루에 뭐 몇만 명 이상이 여기를 지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쉬었다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겠죠. 근데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들러가기 좋은 것. 근데 이 도시에는 당연히 상업과 금융이 발달했다 그랬죠. 에서, 버두, 사빌라. 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어땠습니까? 영향을 많이 받았고, 라우디게아도 옆에 있으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근데요, 사대교회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향을 받아서 집이 무너졌습니다. 근데요, 문이 어떻습니까? 막 벽돌이 떨어지고 거기는 튼튼하긴 했는데 다 무너지니까 제대로 건물도 세우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두려움 가운데서 그냥 대충 지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요,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기둥이 나의 이름, 나의 아버지의 이름을 새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요, 또 그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 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하늘 문을 열었다. 근데 이거 안 닫혀. 내가 열었으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한 도시, 그 사람들에게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너희의 능력이 너무 적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작은 거죠. 근데요, 그 작은 것조차 예수님은 크게 보셨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는 당연히 지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금융과 상권, 상업이 너무 발달됐으니까요. 지진이 나든 말든 스스로 재건했습니다. 돈이 워낙 많았어요. 그래도 여기는 또 유명한 게 있습니다. 양모입니다. 너무 좋았대요. 부드럽고 반짝이고 검은 털 양모. 그리고 이것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해서 의류, 그리고 아주 유명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의류로. 또 하나는요, 로마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무릎까지 오는 그 옷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에 걸치고 이렇게 떨어지는 뭐죠 이게 조끼처럼 돼서 무릎까지 오는 튜터라고 하나요? 반팔 같은 거 그 옷이 있습니다. 일자로 되어 있는 원피스 비슷한 건데요. 뭐 튜닝, 뭐 트리미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라우디게아가 이걸 만드는 게 유명했고 특산품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튜닝에는요, 뭐 살짝 이렇게 V라인이 있고 이걸 옷들을 여기서 많이 사갔다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만나니까 돈을 엄청 벌었겠죠. 근데 이렇게 외적으로 봤을 때 라우디게아는 어떻습니까? 돈도 많고 그리고 중심에 있고 교회는. 근데요, 이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교회에게만 유일한 특징을 주십니다. 주님이. 무엇입니까?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유니크한 특징이 바로 성경에 보면 다른 거 없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습니다. 유일합니다. 다른 교회는 다 시험, 뭐 어떤 데 가서 혼내기도 하는데요. 근데 뭐 좋은 말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너희는 더 괜찮다. 근데 흰 옷을 더럽힌 뭐 사대교회 같은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잘못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도 깨끗한 누군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책망을 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제대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위로를 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는 없습니다. 그 의미가 참 큽니다. 사회적으로 부유하고 삐까뻔쩍하고 괜찮아 보이고 나이스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부자이고 교인들도 부자입니다. 근데 책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책망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의 모습을 뭐 독특하게 나타냅니다. 아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멘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동의하면 아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멘의 정확한 뜻은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뭐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아멘 할 때는요, 그냥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란 뜻이라는 거죠. 아멘 했을 때. 예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바울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에게만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만 진리가 있고, 아니, 그분에게는 그리스도에게만 진리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멘. 이렇게 표현하죠. 창세기 말고요. 이사야서에 보면 65장에는 새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굉장히 독특한 성경입니다. 총 66장으로 되어 있죠. 성경은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요, 성경 전체를 말하는 미니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크게 두 개로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 또 마지막 후반에는요,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다 담겨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요, 이사야는 그 마지막 계시록 20장, 21장, 22장, 이렇게 내용들이 먼저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새 창조, 새롭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계시록에 다시 그것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말하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진리된다라는 것을 연결하는 아멘이시오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어떤 분이시다? 새 창조를 회복하는 분이시다. 그것을 아멘이라는 예수님을 향한 별칭을 붙인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냐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나옵니까? 그 뒤에 보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래요. 아멘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잘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충성된다. 예수님이 어디에 충성되는 것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만드시는데 충성스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요? 그것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또 증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런데요, 충성과 이 증인 두 개를 합치면 충성과 충성스럽다. 그리고 정말 충성스러운 그 증인. 근데 그 증인이 죽었어요. 뭐가 생각납니까? 충성된 참된 증인. 순교가 생각납니다.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과 그 고난으로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아멘이신 새 창조를 이루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함께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분 자체가 처음 시작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할 수 있는 분. 이걸 합쳐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되십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우십니다. 그리고 증인 되십니다. 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근본이시고 처음 시작을 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무엇을, 그리고 대체 무엇을,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는 분이라는 뜻이죠. 쉽게 구약에 있는 용어들을 가지고 와서 그 이미지를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사야서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겠습니까? 왜냐하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누구도 새 창조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느냐. 누가 이 새 창조를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지진이 났지만요, 금방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너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예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멘이신 그분이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 비하면요,
너희의 돈으로 안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뭐 괜찮습니다. 돈은요,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고. 뭐, 요즘에 제가 물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려움 없으십니까? 하고 하는데요, 보통 예수님이 책망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부자들에 대해서 다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넉넉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조금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로 들어보면 배고프고 또 부모님이 필요할 때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 필요할 때 찾죠. 근데 얘네가 생각할 때요. 먹을 것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내가 그냥 지금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이러면 부모를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안 찾죠. 이거랑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이들이 절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부유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너희 그 돈으로 살 수 없어. 이 얘기를 먼저 하신 거죠. 그래서 뒤에는 회개하라는 내용이 나오긴 나옵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자는 어떻습니까? 계시록 15, 16절 3절 이렇게 이야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보하여 버린다. 아멘. 계시록 내용을 잘 몰라도 이 구절은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죠? 뒤에는요. 볼지어다 내가 눈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이것도.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고 열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안다는 것입니다. 보통 예수님이 너희의 행위를 안다고 할 때 에베소 교회도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수고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무엇입니까? 수고라는 말이 없다는 것은 책망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거 내가 다 알거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이 상황이 기가 막힌 겁니다. 관심사, 실제 생활과 연결해서 회개를 바라고 계십니다. 너희의 생각이나 그런 이들의 사는 삶, 그거 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이잖아요. 차지도 않고 내가 뜨겁지도 않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15절에. 둘 중에 하나는 해라. 택하라. 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니하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16절 한번 또 반복을 합니다. 이건 어떤 것입니다. 미지근하대요.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까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토하여 버릴 것이다. 이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매일매일 실생활과 연결돼 있죠. 라오디게아가 이렇게 풍족한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건 없었어요. 그 돈도 많고 뭐 그냥 살만했습니다. 그리고 별로 이렇게 힘든 것도 없었어요. 식수 공급입니다. 물이 없었어요. 물 공급 자체가 없었고 물이 있어도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도시에서 물을 끌어옵니다.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골로새라는 곳. 그렇죠. 여기는 찬물이 유명합니다. 아주 시원하고 정말 물이 이제 마시면 건강한 물이래요. 육각수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네랄이 풍부하다. 근데 골로새 교회에서 올 때 그 관을 통해서 뭐 직경 한 90cm, 1m 정도 되는 큰 송수관을 10km 정도 이렇게 물을 길러와 가지고 그렇게 따라서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에 10km 정도의 히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요 온천이 유명합니다. 뜨거운 물이 유명합니다. 야경, 그쵸? 야경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물을 거기서 끌어옵니다. 하나는 차가운 물, 하나는 뜨거운 물. 같이 오는 게 아니고요. 따로 이렇게 연결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 두 개가 예전에는 이제 그냥 같이 오니까 뜨거운 물, 찬물이 오니까 당연히 섞여서 미지근하겠구나 이게 아니고요. 성수관을 두 개 다 끌어서 오는 길이 어떻습니까? 10km니까 어떻습니까? 뜨거운 물은 식어버리고 차가운 물은 태양열 때문에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오고 난 다음에 라오디게아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물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에 뭐 보면 따뜻한 어느 곳에 그냥 물을 담아 놓고 뭐 그냥 하루 정도 이렇게 두면 어떻습니까? 물을 딱 마셨을 때, 그렇죠? 뭔가 상했을 것 같고 토하여 버릴 거,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루 이틀 있다 보면, 그렇죠? 토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그 물을 계속 그렇게 라우디게아는 공급을 받았다.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물을 어떻게 먹었냐면요. 그 물이 그렇게 와서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요. 어디에 모아놨다가 한참 동안 찬 곳에다가 두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오염물이 가라앉고 그 위에 물을 퍼서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뭡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라고 하면 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어린아이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 물 바로 마시면 토해버리겠다. 이도 저도 아닌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이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영적으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 계시록 보면 한번 읽다 보면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뜨겁지도 그래 뭐 그래 뜨거워야지. 그래 차갑든지 해야지. 그러면 차가워도 된다. 뜨거워도 된다. 둘 중에 하나라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차갑다라는 것은 안 좋은 의미처럼 뜨거워야죠. 성령의 불로 뜨거워야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뜨겁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냉철하게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말이에요. 은유입니다. 뭐 부모님이 자녀에게 뭐 학원을 다니거나 그렇죠? 뭐 미술이나 음악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데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뭐 대충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학원에 그냥 전기세 내주고 그냥 그 돈으로 학원을 살리는 거죠. 학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학원에 월세를 보태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그 부모 입장에서요. 이 아이가 왔을 때 너 이렇게 할 거면 때려치우라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두라는 얘기입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할 거면 때려치워. 그만해.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제대로 하라는 말.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나만 해. 안 할 거면 이거 안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죠. 당연히 압니다. 미지근하게 영적 상태를 어디에 두지 말라라는 거죠. 차갑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냉담하다. 영적으로 무관심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러다 식을 수 있죠. 식은 사람. 열정도 없고 불신자같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성도의 삶을 살기보다는요. 그냥 세상처럼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멀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뜨겁다는요. 반대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요. 헌신적이고 열정적이고 활력이 넘치고 이것은 어떤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과 관계가요, 아주 올바른 관계 또는 적합한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이도 저도 아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렇게 살 거면 불신자처럼 살 거면 그냥 아예 뜨겁게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너희의 열매와 상관없이 너무 잘하고 있다. 그냥 아무것도 능력도 없지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이라도 할 텐데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반만 걸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모습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토해낸다고 말합니다. 토해버릴 정도. 이것 가지고 이걸 가지고요 머물러 있거나 가지고 있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도대체 미지근하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뭘 얘기하십니까? 너는 부자고 부유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부자고 부유한 것보다 그걸로 인해서 뭐가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부자면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부유하고 풍요롭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뭘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께 필요를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당장 우리가 겪는다면요. 우리가 처음에는 낙심되고 힘들지만 당장 신자는 누구에게 달려가?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달려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평온합니다. 그래서 기뻐요. 행복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를 10번 할 거예요. 몇 번 합니까? 저 요즘 2번 합니다. 한두 번 하겠죠. 5번 할 거 한 번 하겠죠. 점점 이게 심해지면요. 예배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일이나 아니면 우리 당장 개인 눈앞에 있는 사역, 관계 문제, 직장 문제 이런 일이 있을 때 힘들어도 그게 힘드니까 그래도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인가 2번, 3번 이게 점점 횟수가 늘어나게 힘들어집니다. 바쁠 때 어떻습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게 멀어지게 되면 신자임에도 어떻습니까? 목사임에도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매여서 혹은 아무 어려움이 없이요, 이 땅에 너무 평온하게 산다면 그걸로 인해서 주님께 간구할 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요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악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요, 그런 모습들의 는 아닐지라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눌러주십니다. 성령께서 내 기도가 그런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걸 들으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보게 하시고 교회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문제에 몰입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게 하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거 다른 사람도 도와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보니까요, 다 잘 살거든요. 그냥 보니까 문제 없어 보이거든요. 그냥 보니까 평온한 겁니다. 근데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반대로 이야기하죠. 계시록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보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해도 걔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내가 얼마나 환난과 궁핍과 그리고 핍박을 알아. 근데 내가 보는 관점은 너는 뭐라고요?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1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반대로. 내가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그죠? 부족한 것이 없어. 하지만 공고와 비참한 것들이 가련한 것들이 가난한 것들이 눈먼 것들이 벌거벗은 것들 알지 못한다. 가련했던 게 불쌍한 거죠. 비참하고 불쌍하고 눈먼 것까지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래요. 나 부족한 거 없어. 근데 실제 모습이 어때요? 눈도 안 보이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비참. 그런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지금 마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시한부에 있는 사람이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자기 소원이 뭐냐고 여러분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가 언제 생일인데 그때까지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MC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 멀쩡하신데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미 자기 속은요. 너무 안 좋아져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얼마 뒤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는요, 너무 예쁘고 단정하고 좋아 보이는데 이미 거의 죽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판단입니다. 주님의 판단. 이들의 상태를 주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들의 진짜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뭡니까?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더 큰 문제이죠. 죽게 생겼는데 자기 상태를 모르니까 그렇게 계속 삽니다. 신호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시그널이 있었겠죠. 근데 그거 또 하나도 안 바라봅니다. 계속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 괜찮아, 나 부요해, 뭐 부족한 거 없어. 심각성을 모릅니다. 주님까지 나서실 정도로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가 되는 것을 책망받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유일합니다. 부자가 된 것. 사실 부자이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잘못됐다라고 말합니까? 없어요, 그런 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네가 부자 된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자리에 무엇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 온 재물, 이게 채워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이 그분과 대결할 것 안 되잖아요. 뭐 돈이나 이런 거. 가장 예수님과 싸웠던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싸울 대상이 있습니까? 하나님. 근데요, 예수님과 대등하게 놓는 대상을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라고 하십니다. 세상과 재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표현을 동등하게 놓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무엇입니까? 돈이 자기들의 자부심이었고, 돈이 자기들을 아주 기쁘게 하고 부족함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가난해야 됩니까? 물을 수 있죠. 아니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자니까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 강구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목사님, 그럼 오늘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 건데 이거 구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래도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그걸 구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공허한 마음, 나의 안타까움. 내가 아무리 외적으로 돈이 많고 그럴지라도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희한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고백은요, 육체적으로 뭔가 좀 부족하거나 힘들거나 뭐 이럴 때 나오지 풍족한데 이런 기도 잘 안 한다는 거죠.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들에게는 돈이 없는 게 복이 된다는 거죠. 돈이 있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복이 아닌 것입니다. 저도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요,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 잘못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아주 멋지게 쓰시는 분들이 있고, 돈이 있어도 정말 잘 섬기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좋게. 다니엘서에서 세 친구가 나오죠. 정말 세상과 상관없는 삶, 히브리서 11장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 이것을요, 원어로 보면 그들에게는 세상은 아무 가치가 없었다. 이런 뜻으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가 어떻습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왕에게 절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렇지. 근데 바로 뒤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먼저 처음에 꺼내는 서두에요.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뭡니까? 돈이 없을 때 돈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믿음이 돈이 많아져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의지하죠. 있든 없든 의지하죠. 동시에 돈이 많은 부자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갑자기 돈이 없어져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돈을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 중에 갑자기 떼돈을 벌어서 막 신앙이 안 좋아지고 약해지면 이 사람은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지 주님만 의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게요 우리 신앙의 큰 장족의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물질이 부족하는 것이 외적으로 연약한 것들이 근데 만약에요 이 부족한 것들이 채워진다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어 하고 하나님을 등한시해 버리면 사람에게 돈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요 세상과 그렇죠? 세상이 가치 없다라고 세상이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주면 주고 받으면 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이 하는 거죠. 나는 비천해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해도 처할 줄 알고 뭐라고 말합니까? 있는 것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자족한다라는 이야기. 이게 그가 말하는 신앙입니다. 근데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왜 저렇게 책망받을 짓을 할까? 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자기들이 부자라고 하는데 벗었는지도 모를까? 뭡니까? 이게 우리라는 거죠.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만 보고 그리스도의 은혜만 보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는 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원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필요한 것들 그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 때문이 아니고 주님 자체를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자체로 기뻐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다른 것을 받는 것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 다른 것을 통해서 내 기쁨이 더 생기는 다른 문제입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원하는 것을 우리는 받죠. 그러면 감사하면서도 어디에 여기에요. 자기 희노애락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그냥 주님이 주시는 선물에 희노애락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앙이 자라갈 수 없습니다. 진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요. 진짜 성숙은 그리스도만으로 감사하고 주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충만하고 새로운 걸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이미 주신 게 너무 크니까 그걸로 기뻐하는 거. 그게 무엇입니까?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게 우리가 라오디게아 나 부자인데요. 이 돈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몇 가지 보면요.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라오디게아 성. 근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 오직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선언하십니다. 물질 능력, 경험 당연히 우리가 살아왔으니 그거에 의지하기 쉽습니다. 근데요. 구원, 생명, 진짜 만족, 오직 십자가, 부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는 그의 나라.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라고 정말 토하여 버리고 싶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고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날마다 새롭게 그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참된 부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나는 부자라 부정한 거 없어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눈 멀고 벌거벗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 그리고 십자가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원해주신 그 은혜. 예수님만 나의 전부이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유함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누구보다 제대로 아셨고 새 창조하신 주님으로서 다시 회복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상의 문제죠. 나는 무엇을 가장 의지하며 살아가는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세상의 풍요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가장 큰 보물로 여기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물질과 성공보다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기게 미지근한 신앙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이든 예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더 찾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온전히 주님을 더 의지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